오늘은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사도 바울 전도팀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그 중간 과정에서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인 최초의 공식 회의 장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있었던 공식 회의가 기독교 역사의 또 하나의 중요한 한 획을 긋는 것이 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에 이와 같은 공식적인 회의가 있게 되었는가 하는 회의 개최의 발단이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로서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되어진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가르침의 내용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할례를 행하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수리아의 안디옥에 와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이미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동일한 가르침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와 같은 소식을 익히 듣고 있던 바울 일행이 이제 자기들이 있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까지 와서 이러한 거짓 복음을 가르치게 되어질 때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게 되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지 아니하다는 것은 대단한 변론이 일어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가르친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신으로서 어떻게 인류가 구원을 받느냐고 하는 분명한 복음을 알고 있고 그것을 가르쳐 왔는데 그에 반한 이야기들을 난무하며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한 이 복음에 율법을 행해야 하는 행위를 더하고 있는 유사한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었기에 그들과 다툼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다툼이 있을 때에 해결이 나오면 좋은데 둘 양 진영에서 동일하게 굽히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하여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자 수리아 안디옥의 교회에서는 이와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그럴 것 없이 이제 싸움을 중단하고 이러한 가르침이 나오게 되어진 그들이 왔다라고 말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정말로 그렇게 가르쳤는가? 그렇게 가르치라고 보냈는가? 정말 그것이 구원인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몇 형제들을 대표를 만들어서 사절단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3절을 보시면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았죠. 그리고는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을 합니다. 4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바울 일행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어서 자초지종을 알고자 한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그리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교회로서 바울 일행을 통하여서 이방의 많은 사람들에게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오랫동안 선포하였고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었는데, 만에 하나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 교회가 결정하기를 할례까지 받아라, 이렇게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아주 농도가 짙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들은 전부 유대인들로서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다수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로서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았던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할 때에는 그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고 보내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것으로 왈가불가할 수 없다, 이제는 결판을 내야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호랑이를 잡기 위하여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생 결단을 내리는 거죠. 그와 같은 위험성을 안고 가는 것임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여서 그 대표단이, 사절단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을 하여서 그들에게 이방교회에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는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하였는가라고 하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보고하였던 그 선교 보고를 그대로 그들에게 합니다. 4절 뒷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죠. 그러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는가 하면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니나 다를까 혹이나 했던 것이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 즉 유대인들로서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되어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일부가 동일한 말을 한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공회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다 같이 모여서 숱한 변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이냐, 아니면 그 믿음에 할례를 행하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해져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모여서 변론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전 교회가 다 모인 거예요. 12절을 보십시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온 무리가 다 같이 듣고 있는 거예요. 온 무리가. 22절을 보십시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공회 회의는 일부 지도자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전체 교회가 함께 모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회의 가운데에서 갑론을박, 구원이 무엇이냐, 구원이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느냐,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 의견들이 팽팽하게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베드로가 호련히 일어나죠. 지금까지 베드로는 사라진 상태 아니었습니까? 이제 갑자기 사도행전 15장에 다시 등장하고 이후로 다시는 베드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그 헤롯 왕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잠시 피신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때 다시 나타난 것이 거의 10년이 넘은 세월인데요. 그러한 이제 은둔 생활을 하다가 이 공회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고 12절에는 바울 일행이 다시 한번 선교보고를 전 교회 앞에 하게 되고 13절부터 21절까지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책임지고 있던 야고보 장로가 일어나서 발언을 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발언과 야고보의 발언을 통하여서 기독교 역사에 크나큰 공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의 공회 회의가 기독교 역사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베드로의 발언 속에 나타나고 있는 구원의 관점에서 복음과 율법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이 야고보의 발언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관점에서 복음과 율법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발언을 통해서 한번 복음과 율법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과연 율법은 복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절부터 베드로가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였는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보시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고넬료를 말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나고 있는 10여 년 전 이전에 있었던 그 일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를 들어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였고, 그 복음을 받은 고넬료가 구원을 받았음에 대하여 상기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을 보시게 되면,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한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이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도무지 차별이 없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10절을 보시게 되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하나님께서 동일한 성령을 내려주심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두지 아니하셨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들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너희의 조상들도 제대로 지켜오지 못했던 그 율법을 이방인들의 목에 멍에로 메어서 고생을 시키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1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오직 한 가지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일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일하다. 이것을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이 칭의적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일에 있어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복음에 있어서 율법의 지킴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일에 율법은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는 것임을 베드로가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칭의적 구원 사건에 있어 복음과 율법은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그렇게도 열심히 할례와 율법 지키는 것을 강조를 했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할례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할례란 구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믿지 아니하는 백성으로 나누는 표식으로서 할례였습니다. 한마디로 구별이에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사람을 딱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유대인, 또 다른 하나는 이방인. 유대인 아닌 사람, 이렇게 두 종류로밖에 안 나눠요.
그래서 유대인을 사람이라 하고 유대인 아닌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구별을 하는 표징이 무엇이냐? 할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이 나면서부터 8일이 되면 행하는 것인데 그들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그 할례를 받은 자로서 특권 의식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에 이 유대인들이 그런 특권 의식 속에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복음을 접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유대인들은 결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할례에 대한 특권 의식을 내려놓질 않습니다. 구원 얻은 것은 할례를 행한 특권 의식을 가진 그 기반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이 유대인들은 아주 새로운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공동체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저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만 여깁니다. 그런데 그 분파가 조금 더 진보되어지고 발전되어진 분파일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이지만 이 기독교가 좀 더 좋은 것이기에 우리가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구원받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고 해서 할례 받는 그 특권을 내려놓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비록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대인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된다는 것은 곧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도 할례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율법은 왜 그렇게 강조를 했을까요? 할례를 받은 자, 즉 구별된 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기준이 곧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자라면 마땅히 율법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그 율법을 조금 더 집착을 가지게 된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벨론 포로 사건입니다. 그들이 통일왕국 시대를 지나서 분열왕국 시대를 지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징계를 받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예언을 좇아 1차, 2차, 3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 귀환할 때 3차 귀환에 느헤미야와 함께 에스라가 그 같이 온 사람들에게 일어서서 모두 모여놓고 율법을 읽습니다. 광장에 모여든 모든 백성들이 그 율법을 듣게 되어질 때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듣는데도 그 말씀에 지겨움을 갖지 아니하고 얼마나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나라가 망하게 된 것은 이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감하게 되면서 회개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이전보다 더 많이 사랑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이 율법을 놓치면 큰일 나는 것이에요. 다시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율법을 잘 지키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 도가 지나쳐서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뿐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만든 규례들도 갖다 붙였습니다. 장로의 유전과 전통들을 갖다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그것들을 잘 지켜내도록 백성들에게 강요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진 것이 결국에 그들의 생각 속에는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킬 때에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는 곳마다 율법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성경은 과연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11절에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원은
할례를 받는 것이거나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동일해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구원이 어떻게 오는지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로마서에서도 얼마나 자세하게 이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직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예수님 오신 이후에 신약의 시대에만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냐? 만약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구약 시대를 살던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할례와 율법은 구원의 일조를 할 수 있는 것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구원이 어떻게 임하였는가? 할례와 율법은 이 신약 시대에 등장하였던 복음과 과연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할례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죠. 할례가 최초에 시행하도록 명령되어진 때가 아브라함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17장에 나와요. 이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떠한 역사적 배경 가운데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는가? 뜬금없이 갑자기 왜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가? 할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 끝을 자르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수술 도구가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행하게 한 거예요. 모든 아브라함의 가족들, 종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가족 안에 들어오는 자는 다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왜 그 할례를 행하게 했을까요? 유대인들의 생각은 구별이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할례를 행함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할례를 행하지 아니한 저 야만인들, 이러한 구별로서 이해를 했습니다만 정작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게 하실 때에는 그와 같은 이유보다는 훨씬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창세기 15장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할례를 행하라 하시기 전에 15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얘야, 하늘의 별을 보아라. 바닷가의 모래들을 보아라. 이렇게 많이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너의 씨로부터 이렇게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약속을 듣게 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15장 6절에 보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때가 언제이냐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듣고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발동하게 되어질 때에 의로 여기셨지, 할례를 받을 때에 너 그래 할례 드디어 받았구나 의로 여기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의로 여기니까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미 의인이 된 자에게 의로 여기신 그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구별을 위함이 아니라 또 다른 목적과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 창세기 16장의 사건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그와 같은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씨로부터 어마어마한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6장에 보면 그 믿음이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 아내 사레와 아무리 보아도 아이가 낳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결국 둘이 의논을 했는지 어찌 했는지 사라가
자기의 종이었던 하갈을 남편인 아브라함의 첩으로 줍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아이를 낳게 하여 그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려는가? 라고 하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게 16장의 사건이에요. 그 일이 있은 후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아브라함이 86세인데 17장에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나타나실 때가 99세 때입니다. 자그마치 1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만나지 않으셔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계셨다가 13년이 흘러서 99세가 되었을 때에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17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타나셔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즉 15장에 나타나셔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인데 그 믿음이 시들시들하여져서 의심을 하여서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화가 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삐지신 거예요. 13년 동안 말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방법을 좇아 다시 99세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가 왜 의심하느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할례에 행하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표피를 잘라내므로 하여서 더 이상 너 스스로는 자손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번식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미 아브라함은 스스로 자손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가 자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피식 웃죠. 아브라함이 웃어요. 왜요? 자기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니까. 또 하나님이 또 헛소리 하시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100세가 되던 해에 이삭을 선물로 받지 않습니까? 할례를 왜 행하게 하셨느냐 하면 자 이제 너는 더 이상 너 스스로 자식을 볼 수 없다. 알았지? 내년에 보자 하고 내년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삭을 선물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사라의 마음속에는 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것을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즉 할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힘으로 더 이상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상징하는 것으로 주어진 행위가 바로 할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후에 그의 삶이 믿음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고 흔들리게 되어질 때에, 자꾸만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에, 자기의 방법을 동원하여서 자식을 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표징으로서 할례를 주시는 거예요. 네 힘 말고 내가 너에게 준다. 그리고는 이삭을 선물로 주시는 그 사건이 할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게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시는 행위가 할례였던 거예요. 믿는 자가 아니면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할례는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 믿음을 온전히 하라는 표식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할례를 오늘날 신약에 와서 우리가 세례라 말하지 않습니까?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됩니까? 아니죠. 예수를 믿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자각하고 사람들 앞에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증명해내는 외적 표시가 세례 아닙니까?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구원 얻음에 어떤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아니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율법은 어떠합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지키라 말하는 그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이 과연 우리가 구원 얻는 그 길에 어떠한 도움을 주는가? 과연 유대인들의 생각처럼 구원의 길로서 율법이 주어졌는가? 이 부분을 알기 위하여서는 율법을 받은 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죠. 그런데 그로부터 약 500여 년 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그의 여호와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겨주시죠. 그러면 의로 여겨주신 그 사건에 자그마치 500년이 흐른 후에야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할 때에 500년 후에 나타나는 율법이 어찌 5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이 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에 택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 여김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율법은 의로 칭함받는 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이 주어진 때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로부터 약 1년여 지나서 시내산에 이르러 백성들이 그 밑에 기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출애굽의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모든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진행해 가시고 있는 중간에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 율법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이고 마라의 쓴물을 지나서요 르비딤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케 하시고요 계속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하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율법이 주어지게 된 것이라고 할 때에 그 율법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결코 구원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복잡하게 구원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혼란스럽게 하는가? 과연 율법은 그 복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구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야고보의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롭게 되어지는 것, 구원을 얻는 것,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이 구원의 사실에 있어서 율법과 할례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우리의 믿음을 방편으로 선물로 주어진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혹이나 우리의 주변에서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에 반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그 비밀을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행위를 덧붙이고자 하는 어떠한 가르침에도 현혹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단호하게 잘라내야 됩니다. 구원을 이루며 인간의 구원, 인간의 행위, 적당히 야, 너 그냥 공짜로 받는 게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현혹되어질 때 과감히 잘라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값없이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의 뒤편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값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값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어진 선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기억하고 부여잡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다른 그 어떠한 것이 아닌 그렇게 엄청난 은혜로 다가온 주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에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일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 얼마만큼 남아 있습니까? 매일같이 주의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격하고 감동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베푸신 사랑 때문에 살만 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적을 가진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